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가 기록한 좋은 소식 55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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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지난주에 또 한 번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게 되시고 그렇게 되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고 또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모든 시선을 나에게서 회피하고 계시는 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함.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 뭐 하셨는지 그거 대답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됐고 또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이제 로마 황제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렇게 즉위식을 이제 치르고서 이제 황제로서 등극해서 황제 노릇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따르는 분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라고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무겁잖아요. 앞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무거운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제 끝나나? 아름다운 이제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리지. 예, 언제 끝나나. 또 한편으로는 뭘 짜증나게 이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뭐 이런 것처럼
왜냐면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쓸데없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쓸데없는 얘기가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당할 그걸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 근데 지금 제자들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오늘 제자들은 또 한 번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된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상하고 쓸데없는 소리들만 계속 골라서 하지.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뭐 직분이 뭐라고 하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예배 시간은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것 같은데 끝남과 동시에 연예인 이야기, 땅 이야기, 무슨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해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부탁이 있어요. 좀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선생님께 어떤 걸 요구할 텐데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일종의 예수님이 높아지실 때 황제로 즉위하시고 왕이 되시고 메시아로서 구원자 이렇게 되실 때 그때 높아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2명이잖아요.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서게 해달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권력을 나눠 가집시다. 뭔 예수님의 제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뭐 이런 소린가 싶을 정도로 권력 나눠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랍비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이신 거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영광스럽게 될 때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권력 나눠 가집시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이제 또 한 번 내뱉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잘못 알면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런 말이 잘못된 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상대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무례하게지만 진짜 이상한 소리를 부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안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들한테 어떻게 다시 답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마셔야 되는 잔이 있는데 한세마 마셔야 되는 잔이 있는데 너가 마실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한편으로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어 연회야. 근데 이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너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요. 뭔지 몰라서 답 못하겠지. 이 제자들은 받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해야 하는 죽음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해야 되는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신다고 하는 어떤 잔이니까 나도 마실 수 있겠지. 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 받고 자기들도 받아봤으니까 나도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예수님은 전혀 이제 예수님이 받을 잔과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들의 말을 동의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좀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제자로서의 할 때 순교하게 될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동의합니다. 그래 너희 마실 수 있고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러나 내 왼편, 내 오른편에 있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누구든지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다. 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못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줄 수 없다. 이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왼편과 우편에 이제 놓여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에 있어요. 누구죠? 성경 안 읽구나. 성경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왼편에 오른편에 누군가 있어요. 선생님들 누구 한 명 찝어서 질문을 해볼까? 예수님 죽으실 때 왼편에 오른편에 누구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무도 혹시? 열심히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누가 있을까요? 누굴 찝어볼까? 강도가 있었어요. 왼편과 우편에 각각 강도가 각각 달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강도들은 강도라고 하니까 그냥 누군가 물건 강탈한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로마의 반역을 저지르거나 이제 군사혁명 같은 것들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성경에 우리말로 강도라고 표현을 했던 거지, 일종의 혁명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받게 됐냐? 당시에 로마에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수님이 내가 로마에 반역해야지가 아니라 로마법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질서를 다 흐트러뜨린 그런 흉악범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강도들이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혁명가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이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되게 고상하고 신사적이고 우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전혀 정말 정반대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충돌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더 많이 더 크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거든. 이게 다리 떨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이런 청탁 같은 것들, 권력 나눠달라고 하는 이런 청탁 같은 것을 한 이제 두 사람을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을 다 소환해서 이제 또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자신의 백성을 지배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게 자신의 힘을 그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힘센 사람,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오히려 가장 높은 사람, 이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높이 올라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왕 노릇하는 왕으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배워봤는지 모르겠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어떤 종으로서의 리더십, 권력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도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포함하여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다스리게 되면 이제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저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더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노예처럼 이렇게 된다, 그런 표현은 너무 좀 심한 거고, 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서, 위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밑에서 또는 뒤에서 이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사람들을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똑같은 거죠. 그냥 위에서 명령만 하는. 그래서 리더십 같은 경우에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다 이제 움직이는, 말을 했으면 그걸 몸으로 다 움직이는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도 이런 섬김을 이제 몸소 이제 보이시게 되는데,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5절. 오늘 본문 말씀 45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 그냥 말해서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 잘해 이런 말만 해도 되잖아요. 왜 원래 황제 위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만 하잖아요. 그냥 뭐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잘하라니까. 잘하라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다인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부 다 내주셨다라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이 앞서 마셔야 하는 잔, 내가 이제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잔, 너희가 마시겠냐라고 하는 이 잔, 아까 죽음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잔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진노의 잔은 어떤 표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내 백성이 내 말씀대로 안 살고 저 나라 사람처럼 사는 거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옆집 아줌마 말을 더 잘 듣고 옆집 아저씨 말을 더 잘 들으면 그 부모님의 가슴은 찢어지죠.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내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면서도 집에 가면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고 행동도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에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땅히 징계하셔야 되는 그 진노의 그것을 예수님의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잔을 마시실 분들 계시겠지만 그 잔 그 잔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실 그 잔 그 잔입니다. 그냥 달고 오면 그 포도주가 아니고 그 잔이에요. 그 잔을 마시시는 거예요. 그 잔이라는 건 알고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냐 살지 않았냐 이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맨 앞에 등장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베풀었던 그 죄 용서에 대한 세례, 그 세례를 위한 것으로 이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 이 부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고,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고,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하실 분 앞에서 권력 나눠주세요. 권력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면 당연히 권력 나눠주세요는 안 하겠지.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론 다른 표현 하실 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밥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라는 것, 본래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이제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옳게 여기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자신의 아들이니까 살려준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옳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죄인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은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권력 나눠달라는 소리나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면은 다른 사람을 당연히 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굳이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하는, 종이 된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돈을 잘 벌게 하기 위하거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나의 어떠함,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기 위해 필요로 해서 나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내 거, 나만, 나 이렇게만 있다라면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잘못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몸이 되게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재능도 필요하고 나의 시간도 필요하고 나의 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막 나를 찾아. 그럼 당연히 내가 종처럼, 내가 종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처럼 되게 일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쁘고 어렵고 몸이 좀 고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을까? 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면은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무거운 이야기지만 진지하고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그러나 세상적으로 진지하고 심각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랑 성경 안에서의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적인 이야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식의 마음의 반응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각하고 진지한 것은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무거운 말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져? 뭐 이런 식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좀 무거운 이야기들도 가볍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거 아닌 것 이게 아니라 어렵지 않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로 내가 받았다라면은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져서 이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돕고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잘 받아서 그걸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들과 시간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가 나 자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몸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된다면 아버지, 몸이 피곤하고 아버지, 마음이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아버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어쩌면 그런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버지 벗어나 있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나의 빈 곳,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가득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욱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언가 잘 자라고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감정일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쌓고 잘 자라게 해서 잘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비어있는 마음, 공허한 마음,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서 주님 보답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나의 또한 필요로 한다라는 것에 기꺼이 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함께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선교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